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토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관계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토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저희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성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읽은 금방 20절과 21절 말씀 속에서 토기에게는 주권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조된 자에게는 비조된 자는 불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에게 진흙 덩어리를 가져다가 기중한 그릇을 만들고 좀 천한 그릇을, 일반적인 그릇을 만드는 것 역시 이 토기장이의 권리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가서 제 머리를 맡겼는데 나중에 별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죠, 그죠? 나는 이 모양을 원했는데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오늘 반죽 틀 위에 있는 이 진흙은 그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떤 모양의 화분을, 꽃병을, 도기를 만들어 달라고, 나는 도자기가 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이 온전한 이 진흙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나를 천천히 만드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에게 자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뭔가 좀 은사가 부족합니다라고, 또 나의 환경은 좀 지저분하고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고 1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모양이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주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넘지 못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다고 하죠. 아담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뭐죠? 아담의 그 이름 역시 어원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취하였다, 이것이 아담의 뜻이에요. 인간의 존재도 어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인간을 빚었다고 하면 인간은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담이 나는 코는 어떻게 생기고 눈은 어떻게 요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라고 하면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빚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한 줌의 흙이지만은 이 불과 한 줌의 흙인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토기를 만들 때에 공정이 있습니다. 저는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깨끗한 흙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빚어서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불로 구워서, 그죠? 초벌, 재벌 몇 번 구워서 어떤 색칠도 하고 유약도 발라서 더 좋은 도자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의 인생 중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불량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줄 때에 대충 빚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팔기 위해서는 대충 빚어서 팔겠지만은 오늘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빚으실 때에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도공이 산길을 가다가 진흙 한 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다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담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반죽을 하기 시작합니다. 속에 찌꺼기가 있는지 보고 제거하고 없애고 또 손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겠죠. 발로 밟아서 더욱 찰지게 하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제 털 위에 올려놓고 다시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엔 뭐 하겠습니까? 다양한 공정을 하는데 내가 이 토기장이가 이 흙을 떼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에 진흙이 아파요. 나 좀 떼지 마세요. 왜 내 몸을 뗍니까? 라고 불만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 도공이 진흙을 빚어서 그것을 불 속에 넣을 때에 나는 뜨겁습니다. 나는 불 속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에게는 그럴 만한 주권과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나중에는 진짜 아름다운 그 도공이 도예가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작품이 그 흙 속에서 진흙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자기가 되기도 하고 도기가 되기도 하고 사기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토기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떼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빚어야 할 모양을 빚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발라서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한 번, 두 번 불 속에 연단을 하여서 저희를 구워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생각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뭐죠? 토기에게는 주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유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격과 내 형상이 맡겨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고 유용하고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상에 70억 넘는 인구가 있지만 모두가 다 독특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 역시 독특한 나 자신, 육신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지만 내 영혼과 내 심령도 또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짝퉁도 없습니다. 모방된 것도 없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다듬어 가신다고 했을 때에 저희에게 인정 마크를 붙인다고 하면 어떤 마크를 붙이겠습니까? 삼성 핸드폰이 나오면 갤럭시, 노트, 이렇게 아이폰, 메이카를 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드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붙어야 할 메이커는, 상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라는 도장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봤을 때 저분은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 믿는 성도야, 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저분은 교인이야 하면 기독교를 이야기하죠. 오늘 저희는 예수 안에서 정말 거듭난 존재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과거의 나의 존재가 진흙의 땀 흙들과 동일한 흙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토기로서 태어나듯이 저희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소중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누가 저희를 보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품질을 보증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이야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창조하신 이가,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거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 내 거.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로서 내가 창조하여 내었고 내가 지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늘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였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저희도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의 직분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직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직분이 높고 그것이 남이 존경하는 어떤 직분이면 그것이 좋은 직분인가, 또는 천한 직분인가, 그 같은 직분 속에도 열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두가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뭔가 조금 지체로서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직분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비싼 사역이 있고 싸구려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사역이고 누구가 하는 것은 싸구려 사역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작업장에 있는 직분은 모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귀한 것이고, 내가 성실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고 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는 나는 하나밖에 없다. 난 별거 아니야. 내가 봉사를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장사를 해서 유익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별 표가 안 날 거야. 오히려 내가 장사하다가 망치면은 잃게 되어지니까 땅속에 묻어두자. 하지만 주인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친구에게도 너도 나의 종이고 내가 이 일을 맡긴다고 맡긴 거예요. 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친구는 그것을 별거 아닌 걸로,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누가 더 좋은 직분을 가졌느냐, 낮은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이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마을에 한 전통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공원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아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수님의 동상이 파손이 많이 되어졌어요. 이 문제가 교회 속에서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성도의 절반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절반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상을 없앱시다. 논쟁이 되었는데 회의를 했습니다. 2번째 했습니다. 3번째 또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했는데 뭔가가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고 복잡해지고, 회의를 하는 두 주체 사이에 감정적인 싸움만, 골만 깊어가는 상황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때 한 늙은 노인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둡시다. 보수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옮기거나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과 손이 되어서 이 마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그같이 얘기하니까 모두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다들 그 노인의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 자신이 주님의 손과 발과 참
본을 쫓아서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나의 옷이나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속의 가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빛나고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냐.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물질과 생각의 주인이십니까?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중심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니까.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훌륭한 걸작품입니다. 누구도 짝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에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맛이 난 잡채를 만들고 그것을 집에 있는 금그릇을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묻은 금그릇이에요. 한 번도 닦지 아니하고 묵혀두었던 금그릇을 꺼내어서 거기에다가 맛난 잡채를 담겠습니까? 아마 안 담을 거예요. 그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깨끗한 그릇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그냥 나무 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담아서 음식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내 속에 담겨지는 주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를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머그컵을 다 마시고 나서 머그컵을 깨시는 분 있습니까? 깨 부숩니까? 종이컵이 아니고 안 부수죠, 그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걸 쓰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은 깨 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토기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공방을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토기장이가 이제 물레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 진흙 그릇을 유심히 보더니 토기장이 그 그릇을 보고 나서 만들고 나서 다시 뭉개고 깨부수는 겁니다. 몇 번을 그같이 하면서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저 토기장이와 같이 이스라엘 말 듣지 않는 너희 민족을 파괴할 것이다. 깨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나에게 불순종하니까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진흙을 뭉개서 부수고 다시 만들듯이 내가 너희를 그같이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을 없애고 타민족을 이방민족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1절 예레미야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한 번 깨면 그것을 또 똑같이 원상복구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강하게 묻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흩어졌고 이제 다시 모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그 작품이
토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부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기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그 그릇을 깨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딴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 역시 토기장이의 몫입니다. TV에 보면 자주 이 토기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보면요, 멀쩡해 보이는데 토기장이가 자세히 보더니 그냥 깨요. 다 깨요. 그래서 한 10개, 20개 중에 서너 개밖에 남기지 않고 다 깨는 것을 보면서 야,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저희가 보는 거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운데 저 정도만 돼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세심한 부분까지 자세히 측정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부수신다고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도공이 진흙을 뭉개고 다시 빚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빚어서 그 전보다도 조금 전보다도 어때요? 더 아름다운 도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담 안에서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계속해서 만지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수제자는 한 명이죠.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뭉개지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고기 잡으러 가고 또 불러서 나왔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막 칭찬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고 또 나중에는 또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또 뭉개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나서도 또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생업이 힘드니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말기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7절 속에서 그가 이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 때에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신앙이 어찌 되었습니까? 점차 변화되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연단되어지고 정결한 믿음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늘 뭉개지고 다시 빚어지고 다시 빚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좋은 성품에 또 영적인 수준 있는 모습을 차지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제가 늘 인격이나 말 속에서 실수가 많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참 불만이 많았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같이 만드셨느냐. 나는 늘 타인과 싸우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실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내적인 이제 음성이 들렸대요. 그냥 마음에 이제 느낌이 왔고 생각이 왔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얘야 아직 다 만든 거 아니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는 아직 미완성이구나. 아직 다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빚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중간에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배신까지 하고 하지만 그가 점점 그의 인생 속에서 성화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듯이 오늘 저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서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교훈은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소중한 토기장이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속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천지를 창조할 때의 상황이죠. 이 상황은 뭔가가 무질서한 상태죠. 혼돈, 어두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표현을 신학자들 해석을 빌리면요, 반죽을 해놓은 상태이다. 수제비를 만든다든지 짜장면을 만들 때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반죽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반죽 자체에 모양이 있습니까? 아직은 짜장면이 될지 이게 수제비가 될지 칼국수가 될지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혼돈의 모습입니다. 무질서하고 아직 모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2절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그 반죽을, 이 우주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덮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한다고 하는 표현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빚기 이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빚어나가실 때에 이와 같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준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일을 함께 논의하면서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실제 진흙의 한 줌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죠? 어떻게 봅니까?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이놈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진흙 하나, 진흙과 같은 저희들을 빚어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흙을 가지고 만든 질그릇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금도 있는 집안에 다양한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다 만들고 빚고 제조되어진 피조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그릇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적재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흙이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모두가 은혜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토기는 더 많이 담을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담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토기는 아주 강한 토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토기는 약해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토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자기는 언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인가가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담기면은 그것이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가 담기느냐, 누가 내 안에 존재하시느냐, 내주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속에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 내 속에 담긴다고 하면 나는 뭐예요?
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빚은 그릇이고 용기이다, 어떤 사용되어지는 기구이라고 해서 도구이라고 했을 경우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바울은 또 1장 20절 속에서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 같은 인생, 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늘 짓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인 내 몸을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케 되어지는 존재가 우리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주님을 존귀하는 귀한 사명 또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빚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 언제까지 이 모양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얼마나 더 맞아야 될까? 뭐 그러실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빚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과 영혼과 심령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정말 이쁘구나. 얼마나 참 이렇게 귀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말로 무가지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우자저바오인데 무가지보, 한글로 하면 가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가지보, 가격이 없는 어떤 보배, 보석 이야기합니다. 무가지보. 오늘 우리의 존재는 무가지보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도 역시 무가지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희를 사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도 무가지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무가지보가 되겠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가치가 얼마나 크면 오늘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엄청난 값을 또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 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이 오늘 저희를 구원하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토기장이라고 하는 옛날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못 불러요. 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토기장이입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지금도 기억한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워봤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부어 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듣던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둘러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너를 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릇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희열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손자 손녀만 봐도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참 신기하다. 자기 자식을 볼 때는 별로 몰랐는데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애가 나를 닮았다. 할아버지를 닮았다. 할머니를 닮았는지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토기를 바라보시는 토기장애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을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나의 존재는 주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능과 같은 나이지만은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빚어주심에 감사하시고 깨끗하고 쓸모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